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종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하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 안의 장사치들과 환전상들을 다시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며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단체로 몰려가 악의적 의도를 품은 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보았던 환영인파, 성전, 장사꾼들을 쫓아보내신 것,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신 모든 것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주었느냐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나 선동꾼,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울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권위를 주제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한마디 꼬투리만 잡혀도 신속히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종교 집판도 진행하려던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죠. 자신들의 배후 세력인 로마보다 더 큰 이가 없을 터이니 어떤 대답을 해도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어 주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역질문을 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광야까지 찾아와 말씀을 들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죠. 사람들은 배후 세력 없이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고 헤롯도 그런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였죠. 주님은 그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 되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세례 요한을 보며 사람들은 그를 인정했지만 그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녕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권위에 대해 인정했는가? 내가 주는 질문을 통해 깨달으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우고 있는가?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는가? 자신들의 권위가 더 중요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고 있는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이어지는 포도원 주인 비유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참 권위는 주인에게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농부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에서 일한 세월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지금 옆에 없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출을 받으려는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상하게 하며 심지어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을 차지하려 했죠. 결국 농부들은 주인의 징벌을 받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된 우리 자신을,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농부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전된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인지도 생각해 봅시다. 성전된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영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강도의 속을 죄악과 음란, 탐욕의 구덩이가 되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참 주인이 되시도록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권위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어리석게도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어리석은 농부들과 같습니다. 인생을 내 것이라 착각하고 물질을 내 것이라 여기며 늘 주님의 뜻과는 반하는 일들에 더 마음이 가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창조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머릿돌 되시는 주님 위에 온전히 세워져 오늘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